할렐루야. 구약 파노라마.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잠시 기도하셔야겠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구속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속 성경의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주요 구속사적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구속 계획을 예표로서 나타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가 우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범죄하고 나서 또 이웃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나서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좀 실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끝까지 주님은 그 계획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음 바톤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끄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섭리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예표 느헤미야의 소명과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의 성도들을 남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파된 예루살렘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물리적 방어 구조가 아니라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상징이며 공동체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 모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할 것을 예표합니다. 이런 성벽 재건은 결국 오늘날 돌이켜 본다면은 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통하여 또 주님의 제자를 또 세워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율법의 회복과 언약 갱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말씀은 근본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교회는 되새기면서 이는 신앙의 공동체로 이 시대의 영적인 회복을 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율법의 회복과 언약의 갱신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회개와 갱신.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 관계와 영적 부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회개와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회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한번 받은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다시 캔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단단하고 의심할 것 없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짓는 잡음때는 끝없이 반성하며 또 고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계획주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경건한 지도력. 느헤미야는 경건한 지도력으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의 지도력은 구수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예언적, 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좀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그 성령의 인칭을 받고 스스로가 주님께서 그 인칭받은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자와 리더십은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대로 그 리더십을 받았으면은요,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이 땅 위에 그 리더십을 받은 만큼 발휘하고 주님께 드림이 가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인 지도력을 펼쳐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 깊은 묵상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지도력은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구속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의 반복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책은 율법의 회복, 언약 갱신, 회개와 갱신,
그리고 경건한 지도력을 모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중요한 요소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복과 구속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시대의 리더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회 이렇게 각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획을 일으키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주님의 바라보는 눈을 보고 같이 일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게 해 주시고 참으로 긴박한 52일에 급작스러운 외부의 간섭과 또 만류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또 건축을 하며 아주 박진감 있는 그러한 사실을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박진감 넘치는 이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박진감 넘칠 때 우리도 편안히 앉아서 책만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일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때로는 무기를 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뭐 하시는가 보면서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